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참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의 날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요. 또 첫 시간 예배로 저희들이 시작하는 이 주일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또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 되며 저희에게 그 많은 은혜, 풍성한 은혜, 끝없는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 응답과 축복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시는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이 귀중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2025년 7월 13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첫 시간 이 새벽을 깨우며 저희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이 새벽에, 새벽 미명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소망하고 그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벽을 함께 저희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첫 여자 넷이 함께 이의 빈 무덤을 보았던 것처럼 저희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어린 양 되시는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힘을 얻고 그 안에서 그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땅에서 귀한 열매를 맺히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귀한 성도들, 열방에서부터 또 나와 하나님께로 나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릴 때에 정말 나라와 방언과 그리고 족속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로 만드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그 희생과 제물 되시고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던 그리고 또 철저히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의론자로서 우리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을 교독문은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아침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참 사망과 죽음을 이기셔서 승리하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그 귀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 또한 이 겉사람이 부활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덧입는, 그 몸에 덧입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응답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치신 귀한 그 인치심,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주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나올 때 지난 일주일을 생각하고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었고 또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바 큰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함으로 인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병들도, 어떠한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다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일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한 우리의 원수된 자들까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연약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며 유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쉽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의 이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변화되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가슴을 치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으로부터 진정한 변화를 이루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의 겉사람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변화시킬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을 주님 원하시는 그 귀중한 순종과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 자유평화통일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한민족이 하나 되어 마지막 때에 주께 쓰임받는 귀한 한민족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도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또 백성들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삶을 추구할 줄 아는 이 위정자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 아르헨티나, 이 남미에 있지만 가장 풍족한 자원들을 주셨지만 이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께 나아오며 주님께 간구하는 귀한 이 아르헨티나의 신앙적 부흥, 주께 회개하여 가슴을 치는 귀한 돌이킴,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르헨티나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업,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기도로서 시작하고 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또 병들고 아픔으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받는 이 환난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으로 굳게 지킬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짧지만 이 아침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첫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시작되는 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되고 안식이 되는지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는 귀한 이 주일, 주님 앞에 다시 그 힘을 내어 이 주님이 허락하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사람 사랑하시기를 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와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이 되도록,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이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이게 뭐 전도를 위한 말씀은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과 어려움, 환난이 주께로 회개하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의 힘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또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며 우리의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백성으로서의 삶을,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적으로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두려움과 고통과 환난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에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심판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을 바라보면 이 어려움 끝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구원의 모든 것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겪게 되는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고 오히려 거룩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순전함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말씀에 주신 바 그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먼저 하나님이 가지셨던 책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책에 있었던 7가지 인봉을 띄었고요. 7번째 인봉이 띄어지면서 이 열려진 책 가운데 이제는 나팔을 부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부는데요. 이 7 나팔 중에 이 4개까지의 나팔을 분 것을 어제 읽었습니다. 4개까지의 나팔은 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피조물,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내리시고 계시는 어떤 겁니까? 3분의 1, 모든 피조물의 3분의 1이 그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파괴에 당하거나 어두움을 당하거나 빼앗김을 당하거나 그리고 쓸모없게 되어 쓴물이 되어져요. 물론 이제 쓴물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그것을 마시는 자들, 그것이 그 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많이 죽게 되는, 물론 이제 쓴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그로 인하여 일어난 결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제 첫 번째 나팔 부는 것부터 이 4번째 나팔 불 때까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5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가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져서 지구에 싱크홀이 생깁니다. 근데 그 싱크홀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싱크홀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바닥이 없는 구멍,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도 똑같은 말입니다. 바닥을 볼 수 없는 깊은 심연, 깊은 구멍이 있는 깊은 바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구멍을 무저갱이다. 이렇게 한국말로는 세 개의 실라보로 3개의 음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나 헬라어나 아니면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이제 2 단어를 사용하여 이 무저갱이라는 표현을 하죠. 무저와 갱. 이 무저갱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지옥이 열린 겁니다. 지옥이 열린 거죠. 이 지옥이 열린 사건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5번째 나팔을 통해 시작되고 있는 사람을 직접 하나님께서 보내어진 그리고 허락하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통하여 일어난 어떤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이 화, 첫 번째 화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네 번의 나팔은 화가 아니었습니까? 피조물의 땅과 하늘에 있는 광명과 물과 이 물속에 있는 생물과 이 모든 것들의 3분의 1이 다 타고 없어지고 죽게 되고 한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일은 없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섯 번째 나팔은 첫 번째 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화가 무엇이라고요? 다섯 번째 나팔이고요.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이제 두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화에 대한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진노로 인하여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처벌과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화는 단순히 저주와는 다른 것이죠. 저주는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이 미리 선언하시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축복도 마찬가지죠. 축복도 축복이라고 할 때는 복 자체는 아니죠. 복을 기원하는 그것인데 이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 사람 말로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저주도 마찬가지죠. 이 축복과 저주의 이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할 때 화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주가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이고요. 그리고 이 준비되고 이 미리 선언하셨던 이 심판의 결과를 적용하는 이 일입니다. 그래서 형을 주는, 그리고 이 서부적인 표현이 참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구형하였던 것이 결정되어지고, 그렇죠? 그것을 선언한 후에는 그 형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화라고 또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관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별이 하나가 떨어지는데 그 별 떨어짐이 다음과 같았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다섯 번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화, 이 땅에 임하는 화,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강타하는 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늘에서 땅에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별이 무엇일까요? 이 별이 이 천사는 아니죠.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오죠.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 별 하나가 무엇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열쇠를 받았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이 표현도 마치 그 별이 인격적인 존재인 것 같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별이 바로 이 사단과 마귀를 말하는 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마귀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공생의 가운데 이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이 사단이 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셨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 송사하던 거짓말의 아버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이 완전한 승리를, 이 사단을 내어쫓는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사단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까?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이 별은요, 땅의 이 지구의 땅과 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게 되면 그곳에 커다란 이 구멍과 이 웅덩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구멍과 웅덩이는 여태까지 내려진 이 별똥별들이 만들어낸 이 구멍들은 어떻습니까? 그 크기가 클 수 있지만 이렇게 무저갱, 바닥이 보이지 않는, 바닥이 없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별 하나는요, 이 하늘로부터 내 땅에 떨어져서 무저갱을 여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열쇠죠. 그래서 열쇠가 받게 되면 이 열쇠를 받은 사람은 이 주인,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이 땅 위에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표현이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늘에 별이 떨어져서 이 지구의 표면을 강타하고 거기에 구멍이 생기고 또 구멍이 생긴 것이 무저갱이다라고 이렇게 실제적인 이 피조물의 어떤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또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과정 가운데 사단이 쫓겨나는, 그리고 영적인 그 사단이 이 하늘로부터 거짓 송사하던 그가 쫓겨나 이 지구에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는 그것을 의미한다면, 결코 이제 이 피조물의 이 지구상에 이 별똥별이 떨어져서 구멍이 나고 그것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것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이 열리는 그 정도의 큰 이 임박도,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요, 지구 표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무저갱이 열리는 것과 그런 이 자연의 현상, 그것 때문에 이제 공룡들이 다 죽게 됐다, 그런 이런 추정도 하긴 합니다만, 이게 정확한 것이 아니죠.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이 실제적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참 승리를 이루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하늘로부터 밀려나고 거짓 송사하던 이런 자들이 다 이 땅에 쫓김을 받았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저갱이 열렸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무저갱이 열림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무저갱이 열렸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함께 또 읽어보죠.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미 네 번째 나팔을 불면서 광명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무엇입니까? 해, 그리고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없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빛이, 이 밝기가 이 낮이나 밤이나 3분의 1 정도가 약해졌죠.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 하늘로부터 어둠의 세력이 내려와서 무저갱을 열게 됩니다. 그 무저갱이 열게 되자 그 구멍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짙고 얼마나 어두운지 해와 공기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와 대기가 다 그것으로 오염되어지는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무저객을 여는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현상이라는데요. 그것은 그 어둠의 연기가 어두움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황충이라고 하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황충이 등장합니다. 황충 떼죠. 이 메뚜기 떼입니다. 근데 이제 황충이니까 이 색깔은 푸른 색깔이 아니고 오히려 노란색이나 황색에 가까운 이 벌레인데요. 그 벌레가 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게 되고요. 이 황충이 나와서 어떤 권세를 받았다 말합니까? 정갈이 갖고 있는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고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연기가 나오고 연기 가운데서 이제 어두움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어두움 가운데 황충이 나왔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이 기록은 무엇을 통한 것입니까? 네, 이 사도 요한이 그 모든 상황의 일어남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비전을 통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 비전을 통해 비전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그가 기록하여 증언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신 이 비전이 환상으로서 주어주신 것인데 그것을 보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황충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황충은 별, 무저갱, 연기, 황충이 나오게 되는 이 재앙과 이 화인의 이유, 이게 왜 이 재앙이 이 메뚜기 재앙이 화가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황충이 나왔는데 황충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제안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형충이 나와서 메뚜기 떼가 나와서 온 지구에 있는 푸르르 수목을 먹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는 무엇을 먹습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이 푸른 땅에 푸른 것이나 이 풀이나 이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이루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만 해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해하다라는 것은 죽게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을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히려 5달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들에게 정갈에 쏘는 것 같은, 정갈이 이제 꼬리가 있어서 꼬리에 이 독침이 있죠. 그 독침을 쏘게 되면 열이 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이 모든 괴로움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그것을 잘 견뎌내면 다시 회복할 수 있죠. 이런 권세를 받게 되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닌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해를 입히는 일을 비황충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하는 역할이 보통 이 메뚜기 떼와 같이 모든 농작물들과 먹어 치울 수 있는 모든 그들이 그 때가 지나가는 그 장소에 그것들을 싸그리 황폐하도록 만드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풀과 푸른 것과 수목들은 해하지 말고 오히려 이 메뚜기 떼가 원래 했던 이 재앙의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고 전갈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해하라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전혀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여태까지 이 재앙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한 부분으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였던 이 재앙 중에 하나인 메뚜기 떼의 이런 모습의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 일반적인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무적행,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황충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것 같으며 여기에 보면 같다라는 표현은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과 비슷한 형상을 갖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황충의 모양을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들의 머리에는 황충의 머리에는 금관 비슷한 것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얼굴이 있는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굴을 하고 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머리털을 봤더니 머리털가 여자 같았는데 여자가 아니라 황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저도 이제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 아르헨티나가 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점점점 없어지는 이런 동성애도 인정하는 뭐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이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도 이제 남녀 공동 한국도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죠. 그래서 남녀 공용이 여기에는 이 남녀 공용은 없고요. 남자 화장실이 따로 있고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 남자 화장실을 분명히 들어가려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여자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 아닌가? 여자 화장실인가? 제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나가서 문을 확인해 보니까 남자 화장실 분명히 맞고요. 그 머리 긴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남자였던 거죠. 남자여서 이 여자의 머리처럼 긴 머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머리를 또 이 나라 사람들은 금발인 사람도 있으니까 남자가 이 금발의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오히려 잘 들어온 사람이 놀라고 미안해하고 이 뒤로 물러서야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황충이 여자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유혹하고 이 세상을 어렵게 하는 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야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더니 이 짐승이었던 이게 얼마나 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또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의 얼굴과 사람의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는 도덕적인 것을 포기한 이 악한 모습을 가진 사람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무도막지한 뭡니까? 이 죄인들, 이 살인자들, 이 사람을 마치 자신의 이익인 양 생각하는 악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한 이런 표현들과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빨은 사자 이빨이어서 사자가 한 번 물면 놓지 않죠. 한 번 사자 입에 물려진 것은요. 어떤 동물이든
그것을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정말 힘듭니다. 또 호식령도 갖고 있어요. 전쟁에 능한 말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이 날갯짓을 하면 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힘차게 달려가는 말의 말굽 소리 같은 그런 것을 듣는 것 같다라고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은 이 황충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일이죠. 이 모든 모습이 이 무엇과 같다. 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를 비교하여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지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증언들입니다. 그러면 이 황충을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보내시고 계신 것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5달 동안에 사람을 해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죽기를 원해도 죽지 못하는, 그 5달 동안 그 쏘임을 통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보면 황충이라고 하는 조직력 있는 이 어떠한 조직력에 의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왕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무적에게 사자다, 아마돈이다, 그리고 아볼루온이다. 이 아볼루온이나 이 아바돈이나 같은 뜻인데요, 모두 다 이 무엇을 망하게 하는, 끝을 내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수고 깨트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자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무정의 사자인 이 황충의 이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희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첫 번째 화, 별, 무적행, 연기, 황충, 아볼루온은 신적 수동태를 가진, 이 신적 수동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제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재앙이 되죠.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서 이 마치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 보입니다.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당해버리는 거죠, 전부 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제한이 있는 표현들이 오늘 동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무적행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수동태죠. 그가 하나님 누군가에 의하여 열쇠를 받게 되는데 주었기 때문에 받은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받았다는 표현이 주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고 그것을 제한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4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수동태가 나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라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적으로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메뚜기 떼들이 해야 될 일은 이 푸르른 것, 이 곡식들, 나무들,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이 자신들이 먹어 치울 수 있는 것을 송두리째 먹어 치우지만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만 해야라고 하는 명령을 직접적으로 주고 있어요. 이건 수동태가 아니죠. 직접적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이 하나님과 대항하여 무적행의 주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이 무적행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황충이나 연기나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제한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제한됨에 그들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5절에도 나오죠. 이 황충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다 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직접적인 이 화와 직접적인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받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표현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황충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화 가운데 이 마땅히 받을 자들에게 그것이 임하도록 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의 그 모든 판결들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계신 것이 이것을 가리켜 신적 수동태의 동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는 거짓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요즘에 이단 중에 이 신천지란 이단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신천지가 이 마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가정하지만 그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수가 들어와서 다수의 힘으로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결국 교회를 빼앗는 이 사역자를 쫓아내고 교회를 빼앗는 일까지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이 교회들이 보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 신천지에 대한 위협, 신천지에 대한 잘못 그것을 이 드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신천지들이 이 쫓김을 당했고요. 또 이 브라질에도 한 4천 명가량 되는 이 신천지의 신도들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빙자하고 교회들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없냐고요? 아르헨티나도 있죠. 아르헨티나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구원파 이 교회조차도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신천지나 이 구원파가 돈도 많고 이 돈 많은 것으로 재력으로 땅도 사고 이 많은 것을 거저 어떤 행사들 이 한글 행사 특별히 한국 행사 같이 가장하여서 하는 이 사역들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이 청년 여자 청년 이 나라 청년인데요 이 신천지에 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것은 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그리고 이제 구원파에서 일하는 IBF죠. IBF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에 따른 거예요. 목사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 오순절 교단 목사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 목사님이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비평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이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 어리석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단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에게 자신의 딸을 보내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이 지금 속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이런 사정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바라보며 이런 황충이 일어나는 일, 황충이 만약 일어나서 그가 갖고 있는 독침으로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일, 괴롭게 하고 죽이지 않지만 이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인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이 황충에게 이 독침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5달 동안 괴롭게 함을 받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구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구분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시죠? 물론 이제 우리가 6번째 이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지고 또 7번째 하나님의 나팔이 부러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또 이렇게 황충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회개해야 되는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괴롭게 하시는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 이게 괴롭게 함을 받아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가 믿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개인주의적이었던 이 모든 것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안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참 구원받은 자들인지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고백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황충을 통해서 이제는 그 구분이 외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또 그것이 섞여 있던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뚜렷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또 뚜렷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이 누군지를 구분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구분된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시고 이 모든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회개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명히 뚜렷해진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뚜렷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과 회개치 않는 자들, 가슴을 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거짓으로 이 양의 털을 입고 들어온 늑대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황충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을 통하여 주고 계신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저 저주 정도로만 끝나는 말장난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황충의 피해를 피하는, 피해가 임하지 않는 그 황충의 이 피해 정도가 아니죠. 황충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하나님의 화를 면하는 면함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병과 아픔과 괴로움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모습, 회개하는 귀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회개하라고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참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께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물론 그 안에, 교회 안에 회개할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그 교회 안에 이 물리쳐야 될 니콜라당이 있고요. 그 교회 안에 영지주의와 그리고 또 세상과 이 음란한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라고 거짓 선언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회개할 때 교회가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이 교회 사자에게 얘기하죠. 회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 돌이켜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보고 생각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귀한 이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이죠. 주님의 다스림을 고대하고 주님의 다스림이 지금도 임했음을 고백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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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또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 오늘도 역사하심, 오늘도 우리를 인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끝까지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첫 시간 예배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일날에는 이 끝 시간 예배는 이제 앞으로 좀 다시 드리게 될 때까지 이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 첫 시간 예배만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첫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일의 귀한 거룩함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귀한 자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풍성함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도 저희들 아침 기도에 5시 반에 있습니다. 5시 반에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나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